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즈음에 있고요. 오늘은 개인 성경책과 또 나눠드린 강의안,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강의안을 직접 출력하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확대 축소하시면서 우리 혹은 PC에 파일을 열고 강의안을 따라서 오늘 함께 따스한 성령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개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이렇게 강의 안에 올려놨습니다. 자,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공유하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로부터 나오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성부로부터 누가 나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죠. 홀로 나신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홀로 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걸 비유하죠.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영, 스피릿,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래서 저희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성자와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시냐면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성도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적용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마침내 자녀들로 하여금 그 복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령님에 관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조금만 좀 웬만한 말씀은 다 찾아놨는데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약성경 173페이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17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제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순한 종교적 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타 종교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성부와 성자께서 공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세상과 구별된 절대적인 평화와 하늘의 기쁨 또 관계의 화목 그 모든 열매가 충만한 하늘나라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이 그 안에 오셨을 때 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네.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평강과 화목과 기쁨의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예, 놀랍게도 강원도 어느 지방 여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혜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절 이름이었습니다. 왜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네. 예, 절 이름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얼마나 그 이름이 좋으면. 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보혜사예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스승이 되어주세요. 스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있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뭐예요? 데칼코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제자들에게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게을렀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싸우고 있었고 분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저들에게 부어졌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따라 사역했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예수님을 더 잘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지금도 잊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동계 어학 강좌 기간이에요. 그때 와 세상에 한글, 영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히 영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랐습니까? 신대원 가자마자
헬라어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거 공부하다가 심지어 여러분 생명을 잃은 분이 있어요. 저 앞기수가 그 공부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히브리 헬라어 할 때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이 누구냐?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이 헬라어를 막 가르쳐줬어요. 근데 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렇게 좀 뭐 이해하기가 어려워 당장. 그러면 1시간 동안 공부가 끝나면 오후 시간에 누가 오냐면 조교가 옵니다. 조교가 와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죠? 내일 요거 시험 나옵니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면 조교라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로 그 교수와 조교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나올 시험이 뭔지를 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달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성도가 게으르면, 지혜롭지 못하면, 술 취해 있으면 이거를 내일 시험 앞두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오락 즐기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앞두고 조교는 분명히 아까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내일 요거 나올 거야. 성령님은 조교가 돼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될까요? 100방 틀리게 됩니다. 100점 못 맞아요. 근데 그걸 돕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날 동안에 진원아 너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너 이거 지금 사인이다. 이거 너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내가 알려줬는데 이거 너 시험 나온다 너 하면서 성도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생각 안 나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우리 육체로는.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계속 조교가 되셔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동역자 통해서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면서 그래, 마귀가 지금 나를 이렇게 유혹하겠구나, 나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겠구나, 이게 지금 주님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 펼 때마다, 동역자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또 개인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코칭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요즘에도 저도 성도분들 할 때 정말 참 우리 권사님, 우리 이하정 성도님, 집사님, 정말 이혼스님 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에 이렇게 상담거리가 많은지, 부부 문제로, 또 자녀 교육 문제로, 그죠? 우리 또 이 남편 문제, 교육 문제, 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많은 상담할 것이 있는지. 근데 하다 보면 놀랍게도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지만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아주 적절한 비유나 적절한 말로써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교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 갖고 있는 은사와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담자가 되셔서 가장 적절한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바르게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잘 걸어가고 있다면 계속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상담가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상담가 삼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저 또 지금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성령님과 상담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 신자를 알고 계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앞에 얼마나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명쾌한 답을 결국엔 찾게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상담가,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상담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성도의 교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서로 나누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교통하셔서 각자 지혜를 주신 자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자리, 갈 길에 대한 지혜를 주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위로자세요. 위로자. 성령님 위로자. 이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이 별명적인 컴포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지. 주님 아무것도 몰라. 내가 고통당할 때는 나 혼자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조금만 흐르고 보면 깊이 묵상기도 하다 뭘 깨닫습니까? 세상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주님이 그때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어제 한 형제랑 제가 상담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엄마 아빠의 관계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이 하나하나 인생 계속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너무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못된 분이시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생각까지도 했었대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더래요. 그러다가 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묵상기도를 하는데, 자기 20년 동안 있었던 그 아픔의 역사들이 쫙 펼쳐 보이는데, 파노라마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내 고통받고 있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천군 천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20년의 인생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렇구나. 나는 막다른 길로 가는데, 나는 위험한 길로 갔는데, 나를 돌볼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스승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가 고백하게 됐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넓은 집 살아도 결국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위로자, 주님의 위로를 저희가 체험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헬퍼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각 영어 성경이 되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참 너무 좋은 분이세요. 성령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창세기 보면은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제가 많이 쓰잖아요.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에제르 케네그도, 반대편에서 서서 돕는 사람. 반대편에서.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저 반대편에서 서전사님이 PPT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늘 모든 인생의 원리가 그래요. 나하고 반대편에서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나는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수비해주지 않으면 축구 못하는 거죠.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나는 지금 내 인생 보기만도 벅차요. 근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천군 천사를 통해, 동역자를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내심을 통해, 급할 때는 환경에 역사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헬퍼.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자시고 상담가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스승이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누릴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백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7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게 하실까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영적으로는, 육체는 당연히 부모님부터 태어나죠.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갓난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갓난 아기와 같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성령님은 지금도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십니다. 전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너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거듭남을 체험했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다산 신도시에서 개척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중에 거듭나게 하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따스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오랜 기간 종교 지도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신앙 3당 받았던 이 교인, 이 니고데모처럼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쉬고 있건 많은 이들이 진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인치신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죠? 성령 세례를 말씀하세요.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에베소 오늘 읽은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면 1장 그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게 1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신약성경 우리 최초의 본문인 310페이지 보시면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두 번째,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씀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약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치시다는 거예요. 인치시다. 여러분, 제가 따스한 교회 개척 과정 속에서 정말 감격했던 게 뭐냐면, 다산 따스한 교회 이름이 교회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정식으로 등록이 된 후에 이 다산 따스한 교회 직인 만들어 가지고 이 직인을 처음 이렇게 찍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와, 드디어 따스한 교회가 정식으로 이곳에
나타났구나. 이 직인을 찍습니다. 그럼 이 직인을 찍으면 여러 가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임직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치셨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직인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정 성도가 이화정 성도는 내 자녀야. 예수를 믿어 거듭난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꽝 찍으신 게 뭐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볼 때에 나 거듭난 거 맞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힌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뭐예요? 성령을 인치셨다. 성령님은 그 도장 역할인 것입니다. 한번 찍힌 것은 폐하거나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지. 성령님 인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 조금만 더 보면 아래에 보면은 이 각주가 있죠. 어딘가에 각주가 있습니다. 4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4번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은 뭐라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나?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따스한 교회 처음 들어올 때에 계약을 맺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따스한 교회가 정식으로 예스프라자 401호 402호의 실소유주가 되는 과정 속에서 계약금을 걸자는 거예요. 계약금을. 그래서 의정부 예스프라자 본부 가가지고 회장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도장을 찍는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계약금이 뭐예요? 보증금.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과 같은 역할,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시는 예수의 피값으로 보증하시고 도장 찍으신 성령을 받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보증되신 인생이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 좀 빠른 속도로 볼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뭐 하세요? 뭘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하세요? 증언하세요. 증언. 마귀가 와 속삭여요. 그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빠졌는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성령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 저리 꺼져!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베소 2장 2절 311페이지 신약성경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것이었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영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 나야. 인권 강조합니다. 예. 인권 중요하죠. 근데 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간섭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너무 과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한 번도 인간이 스스로 주인인 적은 없었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주인인 것을 택한 그 순간 누구의 지배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지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자꾸 내 인생이 뭔가 뺏긴 것처럼, 권리를 뺏긴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권리가 뺏기기는커녕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세상 풍조, 죄악의 트라이앵글이죠. 세상 풍조, 사탄, 그리고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지배 가운데에 세상과 사탄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트라이앵글 안에 갇혀서 한평생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뺏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자유를,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자유를 뺏어가신 분,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따라서 교회 나왔겠는데 한 번도 자유가 없었어.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에 갇혀 사탄 안에 놓여있던 아주 가련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었던 때와 같이 애굽의 바로 왕 아래 갇혀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같은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그렇구나,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받아 그 영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예요? 다스리심입니다. 다스리심.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신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입니다. 나와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지배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은 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난 후에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은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신자 내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 안 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신자가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연히 새벽 4시에 화장실 가게에서 깼는데 마루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세상에 엄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구나. 눈물이 주르르 나죠.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성령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잡힌 이유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신자에게 효력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님은 지금 뭐 하세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따스한 게 성도들 위해서도 지금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새벽에 잠들어 있어도 우리만 모를 뿐이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만 모를 뿐이지.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준별로 기도하시죠. 우리 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다르고 하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건남을 위해서, 영적인 회심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또한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놓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성도 한 사람 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따가 기도 제목도 나누겠지만 저희가 주기철 시간 통하여서 저희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뭘 느끼게 되냐면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셨겠구나, 탄식하고 계셨구나, 마음이 거기 계셨구나. 자녀가 퍼득 깨닫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기철 기도회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 기도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어디게 하세요? 닮게 하십니다. 닮게 하세요. 네, 똑같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요? 어떻게 똑같아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저 앞에서 말씀 좀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해? 사실 이 설교, 오늘 이 설교 앞두고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 내가 뭐라고?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모습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가르칠 때에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따스한 교회에 여러분 좋은 위로자, 상담자, 교육자, 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 하세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안에 나타나셔서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들을 그때그때마다 일깨우십니다. 개발하게 하십니다. 혹은 은사자가 등장하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따스한 교회 개척한 후에 정말 너무 놀랍니다. 저는 제가 주신 은사와 소명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조연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은사자를 보내신 줄 몰라요. 은사가 개발되게 하신 줄 몰라요. 왜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인의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감독 되시고 주님이 연출자 되셔서
그 조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하셔가지고 때 적절하게 세우셔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성령님은 신실하세요 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즐거움이요 신자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교회가 뭘 잘하면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박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짱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 기살리는 거 다른 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남편 짱이야. 당신 진짜 최고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서 그 힘으로 모든 고난, 모든 역경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를 마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성령님은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하세요? 전파하게 하십니다. 전파하게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죠?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 봤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봤다고요. 네. 증인 되는 거, 증인. 법정에서 증인한 사람 나오면 게임 끝인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검사 변호사가 서로 날선 논리를 펴도 증인 없으면 게임이 분명한 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증인 한 명 나와가지고 내가 봤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봤단 말이에요. 라면은 게임 끝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나와도 그런데 500여 형제가 일시로 나와서 500여 형제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증인이 됩니다. 나 부활하신 주님 봤어. 다메섹 도상에서 나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죽이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 예수 부활이 진짜라고 적극적으로 전파하다가 순교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목격자,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증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실 때에 그 증거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결론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수요 성경 연구 때도 공부했지만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섬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 우리 집에 시어머니만 오셔도 어떻게 해요? 정신없죠? 긴장됩니다. 물론 좋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모실 때에 그 모셨을 때에 그러한 긴장감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그 성령님을 모신 즐거움과 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이 두 가지 속에 살아갑니다. 친밀함과 경외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성령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성령 뭘까요? 충만. 두 번째 성령 소멸. 세 번째 성령 회방이 있다.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소멸, 성령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약속 선포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명령이에요. 성령 회방은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예, 성령님이 말씀 주실 때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순종한 상태.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소멸.
싫어요. 제가 왜요? 아니요. 불순종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성령 소멸이에요. 소멸은 뭐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씌웠어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겠죠. 안타까워하시겠죠. 내가 좋은 기회를 줬는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그걸 소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최악은 뭐예요? 성령 회방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합니다. 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에베소 4장 30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언행이 경건하지가 않을 때,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세요. 자녀들도 언행 삐뚤어지면 부모님 마음 불편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분열할 때, 반목할 때 성령님 막 근심하세요. 집에서 제일 제가 보기 싫은 장면이 뭐냐면 첫째, 둘째 간에 뭔가 서로 막 반목하고 싸우고 긴장할 때 그게 그렇게 싫어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그랬어가지고 그 모습이 그렇게 싫어요. 성령님이 그런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두 번째 적용점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뭐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여 채워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그 충만을 반복하여서 갈망하고 채워지는, 마치 기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도농역에 가서 주유를 하고 만땅이요 채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차를 달리듯이 그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반복해야 한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하라.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마음껏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일하심을 위하여 신자가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될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술이라는 것은 딱 그 드링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문화,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운동도 좋고 문화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컨텐츠 취급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 책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문화를, 컨텐츠를 취급하는 그 모든 것 통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님의 공급하심이 모든 일상을 통해서, 또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공급이 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분은 나중에 제가 에베소 앞으로 차츰 더 나누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정도 더 길게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보증을 하나님이 서셨는데, 그 보증으로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